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잠깐 피딩 보세요. 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증거등고 예배 오신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네. 잠시만요. 좀 컷할게요. 죄송합니다. 패딩이 벗는다는 게 깜빡하고 못 벗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다시 할게요. 방송에 네.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네, 패딩 벗고 네, 준비 시작해야지 놓고서 네, 살짝 멍 때리고 계셨어. 네. 네, 뭐 그러실 수도 있죠. 네. 네. 어떻게 오늘 날씨 굉장히 춥죠. 네, 너무 추워요. 네,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오늘 오다가 저기 빙판에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인도로 건너고 했는데 거기 그 왜 보도블록 말고 그 옆에 그 대리석으로 돼 있잖아요. 네. 거길 밟았는데 거기는 미끄러워요. 거기가 그 전 녹아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가 그 위에가 얼음이 얼려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는 확 돌아가지고는 했는데 나 진짜 아무도 안 봤으니까 내가 오늘 교회로 왔죠. 누가 봤으면 내가 진짜 민망해서 허리 항상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찾아 제가 참 별의별 거 다 경험해 보네요. 진짜. 네, 삶이 약간 시트콤 같아 나는. 네, 오늘 보니까 지금 네, 벌써 들어온 친구도 있죠. 네, 성수 네 반갑습니다. 요즘 성수가 상위권이야. 성수 네,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이 그리고 윤지, 광호, 윤지 그리고 가온이, 예, 효원이, 예, 권사님 네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하여튼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하여튼 여러분이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늦게라도 들어온 친구들은 이제 인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한 우리 한 주를 주일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벌써 대림절 4번째 주일이에요. 이거 하고 네. 다음 주면 벌써 12월 마지막 주네요. 그리고 저희가 돌아오는 금요일이 이제 성탄절. 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저희가 기뻐하고 기념하는 네, 네, 성탄절이 벌써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탄절이 25일이죠. 네, 토요일이고. 토요일이요. 네, 24일이 24일이 저희가 이제 성탄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 해서 진행을 하는데, 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또 경험하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연이 네 반가워요. 네, 그리고 지연이 네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배 드릴게요. 네, 저희 예배 드릴 때 저희가 이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저희가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네, 예배 드리는 이 잠깐의 시간 동안에 저희가 정말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네,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땅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우리 절로 고백합시다.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 어린 양이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왕이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 하늘의 영광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 우리가 축복하며 나갑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바라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우리 일절로 다시 고백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우리 이 절로 고백할까요?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 예수께 오늘 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하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예수 이 땅에 오심 우리가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펴 만왕의 왕되신 주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우리 이 땅에 오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 평화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땅에 오신 예수 구주 산생 한 번 축하하며 나갑시다. 베들레헴 안에 반짝이는 한 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도망 박사들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우리 하나님 구주 찾아왔네.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우리 왕 중에 왕 대신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 평화의 왕 대신 주님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내가 나갑니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왕 대신
합당하시니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주 앞에 나 나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님의 보혈로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고백합시다.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 앞에 우리 영광의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용기와 정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주 예수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 아멘.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또한 이 대리절을 맞이해서 예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마음 안에 풍성하여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붙잡는 이 시간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중고등의 모든 이들 가운데에 정말 함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이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곳이 내가 넘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힘입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위로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및 네. 저희가 그래서 현장 예배로 좀 전환되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온라인 예배로만 드린 지가 지금 6개월이 넘어가고 이제 어떡하죠?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네요. 그게요. 네. 벌써 2년째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마음이 아파요. 일단 저희가 이 성탄절에도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제 마음 가운데 좀 오늘 찬양하면서 좀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이슈가 중간에 찬양하면서 좀 있었는데요. 혹시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 저기 방송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친구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좀 괜찮은지 괜찮으면 괜찮다고 좀 해주실래요? 아니면 좀 시끄럽다고 제가 좀 조절을 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네, 그 와중에 우리 또 중간에 또 들어오셨어요. 태영이, 광현이, 준아, 그리고 은혜, 가은이, 그리고 지우, 요즘 지우가 조금 늦어요. 그다음에 윤영이 들었고요. 기업 선생님 들었는데 마이크 소리 괜찮아요? 괜찮으면 괜찮다 해주세요. 제가 화면 채팅창 여기서 보고 있어요. 괜찮으신 걸로 알고 있을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광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달의 암송 마태복음 1장 2, 3절 말씀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암송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올려주시거나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 말은 소정인데 소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소정이란 친구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례 및 입교 교육이요. 19일, 26일 이렇게 3주가 20일까지 해가지고 3주가 오후 1시에 있으니까요. 신청은 이미 끝났고요. 지금 세례 교육 받으시는 분들 잘 받으셔가지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밤의 성경이 지금 매주 화, 수, 목요일 저녁 10시에 있어요. 드디어 요한계시록 들어갔어요. 이제 저희가 지금 계산대로 읽으면은 이번 달 안에 저희가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서 신약을 완독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제 왜 안 들어오냐고 물어보니까 뭐 학원 가요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나는 바빠서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미워 솔직히. 여기서 믿다가 좀 마음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한 하루에 15분 읽을 시간을 좀 가졌어야지 여러분. 그래서 바쁘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시간을 바꾸는 1월 달에 이제 새벽에 성경을 한밤의 성경대로 진행을 하고요. 이제 새벽의 성경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밤의 성경은 신약, 그리고 이제 새벽의 성경은 구약, 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성경 하루에 읽는 시간 한 15분이면 돼요.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 좀 읽을 수 있는 시간들 마련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설을 하니까요.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이나요 이게? 저희 포스터 지금 뭐 프로필이나 제가 떠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위드 글로리라고 하는 주제로 이번에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장소는요. 일시는요. 12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고요. 본당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하셔도 되고요. 효성영광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효성영광교회 중고등부 TV 말고요. 효성영광교회 채널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로 오셔가지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에서 이제 성탄 발표회를 저희들 이번에는 이제 비대면으로 준비를 했는데
또 그 저희가 발표하는 무대가요. 비대면으로도 있고 또 무대에서 현장에서도 하는 것도 있죠. 네.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요. 현장으로 오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오셔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셔가지고 많은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때는 이제 중간 중간에 또 소정의 상품도 전달이 됩니다. 네, 이참에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하셔가지고 또 받으시면 참 좋겠죠. 네, 그래서 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공과 모임 후에 온라인 공과 모임이 예배 후에 진행되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죄송해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29절 말씀 다시 만들게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저랑 현서 선생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굳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 네. 네, 선생님 살면서요 오늘 그 피드백 미션 그 1번 주제가 건데 보기에는 약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무섭거나 강력했던 그런 거 있으세요? 지금도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가 좀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네, 약해 보였다가 이렇게 크게 터질 줄 바이러스. 몰랐죠. 그렇죠. 처음에 저희가 되게 쉽게 봤죠. 진짜 뭐 어떤 분들 이제 이거 금방 지나가요. 뭐 길어봤자 뭐 3, 4개월이요 이랬는데 이게 이렇게 신종 강력할 플루처럼 줄은 짧게 몰랐죠. 갈 거다 했는데. 그렇죠. 신종 플루가 서너 달 갔나요? 그쵸. 그 정도 갔던 것 같은데 몇 개월이면 끝나겠다. 메르스도 한 그쯤 되면 끝나겠다 그쵸. 이랬는데 네, 여전히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보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강력했죠. 그쵸. 맞습니다. 생태계에서도요. 네. 그 생태계 정글 세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귀엽고 묘사할 때는 귀엽고 괜찮아 보이는데 의외로 맹수인 동물들이 있어요. 그쵸. 네. 근데 뭐 그 중에 뭐 코끼리는 뭐 원체 유명하니까. 코뿔소. 네. 코뿔소도 뭐 코뿔소야 얘가 이제 생긴 게 뿔 나오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하마. 하마. 네. 네, 하마가 의외로 맹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하마 그림 하면요 인터넷 구글에서 하마 그림 찾으면 제일 먼저 비슷하게 나오는 게 이런 용의 그림이에요. 그렇죠? 귀여운네. 근데 귀엽고, 네, 귀엽고 이쁘고 네, 앙증맞고. 근데 사실은요 하마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네, 네, 눈빛만 봐도 이제 무시무시하게 생긴 이 하마를 볼 수 있는데 하마가요 생각보다 맹수랍니다. 일단은 무게만 따지면은 평균 무게가요. 평균 이제 신장이 이제 이제 길이만 이제 4.5m. 이게 평균이고요. 제일 긴 건 한 6m까지 나가는 애가 있고 몸무게만 따져서 드는 2톤은 가벼운 애래요. 2톤이 가벼워. 네, 3톤 정도 돼야 얘가 좀 몸집 좀 크구나라고 사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얘가 진짜 이렇게 빨리 뛰는 줄 몰랐어요. 시속 45km 뛴대요. 네. 그러니까 하마가 저희를 잡겠다고 뛰면 사람이 아무리 도망가도 잡히는 거죠. 네. 왜냐면 시속 45km 뛰니까. 여러분 나중에 혹시 저기 스쿨존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장난 안 해봤어요? 거기 이제 그 미터기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아니요.
표지판 보면은 이제 원래 자동차 표지판에서 이제 미터기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당신 이 차가 지금 몇 킬로 달리고 있습니다를 거기서 표지판에 보여줘요. 어. 네. 그런데 그거 사람이 뛰어도 그게 속도가 측정이 돼요. 어. 제가 한번 추가로 뛰어봤거든요. 네. 21km 나와요. 아마 현성선에 좀 더 빠르니까 23, 24, 25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뛰어도요, 저희가 23, 24, 25인데 얘는 45km 뛴대. 2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마가 제대로 뛰면은 사람이 잡힌대요. 근데 이 하마가요, 무서운 게 뭐냐면 하마 어금니 길이가요, 송곳니 길이가 60cm랍니다. 60cm. 네. 60cm 이 정도거든요. 이게 근데 어느 정도 길이냐면요, 공룡 화석으로 비교하면은 저희가 공룡 중에 제일 무시무시한 공룡하면 티라노사우루스 꼽죠. 그렇죠. 이 티라노사우루스 어금니의 2배랍니다. 어. 네, 대단한 동물이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실제로요, 그 동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동물 때문에 인명 피해 사고들을 나는데, 그 인명 피해 사고 중에 제일 많은 사고 사례가 사실은 사자나 표범이나 그런 동물이 아니고 하마랍니다. 그러니까 하마라는 동물이 의외로 무섭고, 포악하네요. 네, 우리가 그림에서 묘사된 것보다는 의외로 이제 무섭고 이제 강한 동물이 이 하마죠. 근데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에서 의외로 대한민국 생태계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 하면은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현재 생태계입니다. 예, 동물원 아니고요. 대한민국 생태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 뭘까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얘랍니다. 왜 뭐죠? 담비요. 아. 네. 쪽집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쪽제비과의 이제 담비인데 얘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이게 그 공식 자료예요. 그 대한민국 환경부 생태보존학 그 연구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이 자취를 감춘 지 이미 오래됐거든요. 네. 반달곰 같은 경우에는 멸종위 보호종이라 가지고 생태계로 완전히 이제 퍼지지 못해서, 네. 그러면은 실제로 생태계에 보존되어 있는 이 동물 중에 최강자가 누군가 있으니까 의외로 이 담비가 나와 버린 거예요. 근데 얘가 일단은 환경 영역이요, 사는 영역이 제가 사냥터라고 하는 영역이요, 반경 59km랍니다. 거의 60km 가까워요. 그러니까 얘는 이 산 저 산이 아니라 이 일대를 다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네.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아예 다 주름 잡고 다니는 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가 무리지어가지고 사냥을 하는데, 그 담비가 사냥해가지고 이제 잡아먹은 동물들 뭐가 있는지 그 얘네들을 추적하면서 배설물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작은 동물 뭐 토끼라던가 뭐 닭이라던가 새라던가 그런 거뿐만 아니라 고라니, 사슴, 심지어는요 진짜요? 멧돼지까지 사냥해서 잡아먹는. 조그만 애가.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한 무리가 평균 1년 동안에 한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한 7, 8마리 정도 되는데, 얘네들 기준에서 1년에 잡아먹은 멧돼지가 한 9마리 정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네가 대한민국 현재 생태계 최강자래요. 네, 충격이죠. 귀여워. 그러니까 절대로 귀여운 거를 귀엽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하나 더 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동물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러면 사자, 용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장 강한 동물은 얘입니다. 바로 어린 양. 어린 양. 이제 오늘 지금 말씀에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봤으면 하는데요. 말씀에서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은요,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사역을 하기 전에 새벽별과 같이 예수님을 예고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이전에 율법으로 가르치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율법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많은 사람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한테 이전에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굉장히 특별한 걸 받아요. 그게 바로 세례죠.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 요한이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니까 누가 제일 많이 경계를 하고 시기를 했을까요? 바로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바리새인이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을 이제 책 잡을 게 없는지 고소 고발할 게 없는지 이제 물어보려고 온 거죠. 그래서 네가 선지자냐,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부분에 있어서 다 부정합니다.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넌 누구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네가 뭔데 세례를 베푸냐라고 하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그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현석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지금 자기가 등장하면서 유대 사회에 엄청난 큰 반향을 일으킨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이 경계에서 물어보니까 보통은 그 정도 사람이 모이면 새가 모이면 내가 잘났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는 자기 뒤에 오실 분을 예비하기 위해서 저는 자기가 이 사역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데 이 신발끈이란 뭐냐면요. 노예가 하인이 주인을 섬길 때 이제 주인이 밖에 나갔다 돌아왔을 때 이제 그때 샌들로 돼 있잖아요. 근데 샌들도 우리처럼 이게 똑딱이가 아니라 이제 끈으로 묶어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주인이 갔다 오니까 그 끈을 풀어주는 그 일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나는 급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정도 급이라고 하면은 보통 많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보다 더 급이 다른, 레벨이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분이라고 하면은 보통 왕이나 황제나 그 정도 되는 아니면 그 정도 아니면 뭐 귀족이나 왕족이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틀 뒤에 나타나셨을 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대단하고 어마어마하신 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뭘 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어린 양일까? 근데 허구많은 양도 있잖아요. 큰 양, 순양, 뭐 뿔난 양, 뭐 리더 양 다 있는데 왜 어린 양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어린 양인지? 선생님 좀 순간적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뭘 것 같아요? 어린 양 순종의 의미? 순종. 네. 그럼 순양은 순종 안 해요? 아, 엄마 양은 순종 안 해?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죠. 네. 네. 어린 양이어야 되는 이유가요. 사실은 이제 그 근거가 있죠. 네. 거기 바로 출애굽기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바로에게 얘기하고 바로가 거절하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이건 출애굽기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9번째까지 재앙이 끝나고 나는데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이제 처음 태어난 것을 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죽이는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인데 이 재앙이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에는 좀 달랐던 특별한 명령을 내려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이제 이 재앙이 지나가기 전날 밤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린 양을 한 사람씩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잡은 양의 피를 문설주, 그러니까 문 앞에 발라라. 벽에다가 발라라, 뿌려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려고 나타나실 때에 그 집에 그 문에 있는 피를 보고 내가 지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이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 왕은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유를 얻게 돼요.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요, 이 재앙이 넘어가는 데에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희생이 필요해요. 그 어린 양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나음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고 그들이 자유함을 입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냥 목자들에게 찬양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동방박사들에게 3가지 선물 받으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죠.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려고만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병자들 고치는 걸만 이 땅에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된 대로 그대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셨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죠. 바로 어린 양처럼 그 사람의 죄를 대신 희생당하셔서 죽으셔서 이 땅에 주님을 영접하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목적.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쁨이고 감사고 은혜인데요,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철저한 손해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네.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겠습니까? 제약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육신의 고난과 고통을 그대로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으로 대접받은 게 한 번이라 제대로 있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작은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공생의 기간 때는 평생을 떠돌이로 생활하셨어요.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법정 앞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손가락 치셨어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어떤가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석가탄신일 부처님 태어났죠. 부처님 자기 생일 잘 챙겨 먹고 계세요. 이슬람의 마호메트 탄생일, 마호메트가 창시자죠. 네. 이슬람교에서 마호메트 탄생일은 마호메트 생일 잘 챙겨 먹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 제가 여기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왜 우리 산타가 중요하죠? 맞아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 언급을 하셨지만 이제 20년 전부터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설왕설래하는 게 뭐냐면 왜 크리스마스라고 불러야 되냐는 거예요. 12월 25일을. 왜 그냥 윈터볼로 부르면 되지 않느냐, 그냥 윈터 페스티벌로 부르면 되지 않느냐, 그냥 이거는 휴일이고 이거는 즐거운 날이지 왜 굳이 특정 종교인 기독교를 드러내는 그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있느냐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회랑 남미 사회는요,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태어나신 걸 계속해서 축소하고 내리고 깎아내려고 하는 너무나 많은 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캐롤 들리는 이야기 별로 안 들리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거리에 가면서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할로윈 하면 그렇게 난리야. 뭐 이거 분장하고 저거 분장하고 뭐 마녀 모자에 뭐 호박으로 되어 있는 그릇에. 근데 성탄절은 예수님 태어나신 거를 묻어버리고 오히려 성탄절의 의미도 이제 희석시키는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조차도 죄송하지만 우리가 챙겨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생일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생일 말고 다른 거 챙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그러하더라도 이해하시지만 어쩌면 우리가 인간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그렇게 낮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어린 양에 그대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 이 출애굽기만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나올까요? 아니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다시 한번 어린 양이 언급이 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요, 어떤 분이시냐, 바로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는데,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이 마지막을 설명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내 세상의 끝이 오니까 이렇게 됩니다. 9절부터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모든 믿음의 사람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세상이 끝날 때. 그러면서 이제 경배를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끝날 때 됐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요,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왜 이 힘없고 연약한 어린 양으로 비유할까? 사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어린 양이 희생당해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요. 어느 것 하나 보상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었고요, 하나님의 승리가 역사였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그렇게 낮아지시고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어린 양께서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때에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경배를 받고 찬양을 받는 자리에 앉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도전을 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현성생이 한번 쭉 읽어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네, 여기서 보시면은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대우받은 것이 아니라 더 낮은 모습으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들을 섬기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낮고 비참한 자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이럽니다. 이건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낮아지셔서 어린 양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 가운데 가장 높은 이름으로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 가운데 너희는 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탑으로 높은 데에서 대우받는 삶 우리는 기대하죠, 소망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도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은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내가 잘 되려고 믿고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린 양으로 산다는 거, 내가 어떠한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헌신하고 희생당한다는 거, 어쩌면 여러분들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실 거예요. 이미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기쁘게 인사하고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이 시간들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어떻게 보면 되게 보잘것없고 힘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는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주님을 따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안에 반짝이는 한 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 평화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긍종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긍종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긍종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세상을 섬김으로, 우리가 세상의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 회복과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모든 이 자리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경배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이 땅 가운데 하늘을 찾으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오늘도 우리가 정말 제 안에 생각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생각하는 통하여서 정말 성경 나아가는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자들을 찾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면 주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그러한 자로 지금 나아가며 오늘도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께서 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우리도 정말 주의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강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이렇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성탄절은 우리가 마냥 기뻐하기에는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극히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겸손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온라인 공과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